네, 오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3년 동안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몸소 행하심으로 모든 본을 이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 이후 또 승천하시기 전까지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으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르치시고 또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3년 동안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대로 순종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또 시리에 빠져서 제각기 다 갈 길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으셔서 또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을 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스스로 각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니 그들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이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또 표적을 보여주고 그래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실 때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즉 3년 동안은 지난 3년 동안은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직 여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때가 되지 않아서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또 표적을 보고 또 그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니 그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추종을 했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의 우리는 주님의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니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열정적 행위 또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실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친히 이루심으로 얻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내 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때. 주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오직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주권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믿음도 내 믿음이요 열정도 그건 내 열정이고 결실 또한 내 노력으로 인한 얻어진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한 그 가운데 놀라운 결실을 아무리 크게 맺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했던 그 행동이라든지 또 업적 그런 것들이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제자들은 주권이 각자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는 것 같아도 그 내면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40일간
특별히 더 강조한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주인된다는 것이 그것이 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삶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내 안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이제 완전히 넘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때를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충성은 하는데 정작 그 길이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표현할 때 온통 오합지졸의 제멋대로인 사람들 그렇게 묘사를 할 때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제자들은 정말 제멋대로의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떤가요?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이 제자들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 자기 생업과 가정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고, 그거를 한두 달 하다가 돌아선 게 아니라 3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그 삶을 유지했다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거죠. 비록 마지막에 위기 때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또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사실 공권력 앞에 이 12명의 제자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오점은 3년 동안 그들이 정말 모든 것 다 바쳐 예수님 앞에 충성한 것에 비하면 얼마든지 용서될 수 있는 그런 작은 결점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좋다고 또 예수님 존경스럽다고 따라다니던 그런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어도 이 12명의 제자들만큼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이 없어요. 그들 중에 12명은 최고였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열정을 갖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사실은 다 소용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좀 맞지 않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 충성 다했으니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는 참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과목을 공부를 했던 거예요. 엉뚱한 과목을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 망쳐버렸습니다. 그랬다 해도 그거를 시험 성적 그렇게 나왔다고 나무라고 야단치기보다는 그래도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에 또 더 제대로 하면 되지, 잘했다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세계와 우리 주님의 세계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라고 가르침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매우 중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달려나가는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달리긴 했는데 그 표대가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달린 문제고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십자가의 방향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혹 달리지 못하고 걷거나 혹은 기더라도 십자가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났지만 그래도 열심히 땀 흘리며 달렸기 때문에 일부 또 그것만이라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생명이 없습니다. 자, 인명을 구조할 때 단 한 번의 기회만 남았다고 칠 때
그 한 번에 성공을 해야지만 그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정말 진을 짜내서 구조 작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덕을 쌓고 또 선행을 거듭하고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도 그 길이 그렇게 열심히 걸어왔던 누구보다 열심히 걸어왔던 그 길이 그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면은 그 영혼은 안타깝게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아무리 세상에서 이루어 놓았던 그 공적들 내가 뭐 기도를 얼마나 했고 헌금을 얼마 했고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건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항변을 해도 그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의 흔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은 곧 주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인정받기 위한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침으로 주님의 뜻에 온전한 믿음과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이 되어야 돼요. 첫째의 가르침이 되고 둘째의 가르침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가르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열정을 강조하는 것보다 온전한 믿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외치면서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면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게 외쳐도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또 진행하는 이 일들이 무조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그건 주님의 뜻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을 믿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신념을 믿는 것을 그걸 온전한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그걸 세게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믿음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일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또 일만 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듣고 묵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모셔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늘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모습이 보여요.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었던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였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또다시 열심히 충성 다해 일할 생각부터 했을 거예요. 왜? 그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되죠.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 만큼 우리가 각자 정말 열심히 다해.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했던 그 열정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한 10사람 몫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세우고 또 사람 불러 모으고 또 그 규모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먼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어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그 자리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자기 위치를. 자기 위치가 어느 위치예요? 기다리는 위치가 자기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자각해서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시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열정 같았으면 지금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얼른 당장 뛰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부당함을 만천하에 알려야 될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알려주실 때까지, 즉 예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게 예배였어요. 교회는 마르다 정신도 중요하고 마리아 정신도 중요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였는데 예수님께서 한창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 자매의 가족들을 예수님 특별히 여기시고 또 이 가족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여느 때처럼 이 가정을 방문하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예수님 영접하는 준비에 바빴어요. 아무래도 이제 막 많은 음식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또 고개 끄덕거리며 까르르 까르르 웃기도 하고 또 심각하게 듣기도 하고. 마르다는 그런 마리아를 버릇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 마리아를 좀 야단을 좀 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사코 그 마르다의 그 요청을 만류하시면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마리아의 이 권리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이 마리아의 행위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중요한 특권이요 가치인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마리아처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순종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것이 차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과 차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선이 반드시 먼저 되어야 되고 그 우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차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선이 먼저 되어야 차선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차선을 버리더라도 이 우선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열심히 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우선이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듣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요 덕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차선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뭐예요? 모이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일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우리 마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 그래서 말씀 듣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이 우선은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듣는 마음이죠. 근데 교회가 보통 그렇습니까? 내세우기는 듣는 게 중요하다. 진리의 말씀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실상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선의 가치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 일 잘하는 인재,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우선이 되어져요. 교역자들 덕목도 어떻게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가. 이게 아니라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이 시대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신학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진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신학의 핵심이요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누구나 제일 처음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고 또 졸업할 때까지 제일 중요하게 배우는 과목이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낸 학문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의 진리, 이 성경 말씀의 이 교리의 핵심들을 성경 그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과목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을 했다고 해서, 교리를 다시 조직을 했다고 해서 조직신학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 기술 형식이 어떤 순서의 그 순서라는 것이 연도별이거나 시대별이거나 혹은 어떤 개인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각 성경이 보면은 뭐 창세기, 뭐 요한부터 요한계시록, 뭐 그 안에 뭐 사도행전, 요한복음, 이 성경들이 각각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계속적인 반복이요 또 추가 반복입니다. 그죠? 조직 신학은 그런 성경의 진리의 내용들을 그거를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배열하고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핵심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다시 정렬을 한 거죠. 학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이 성경 말씀 66권이 바탕이 되고 그 외에 다른 견해들은 일체 배제되게 됩니다. 뭐 개인적인 견해라든지 어떤 뭐 세상적인 방식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가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이 조직 신학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에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교리의 핵심이 우리 안에 속속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놓쳐도 절대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신학교에는 이 조직 신학 외에도 다른 여러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들 설령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역사 신학 같은 거, 뭐 기독교의 역사 이런 거 혹시 놓친다 할지라도 조직 신학만큼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놓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만 착실히 잘 따라가도 나중에 각자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거나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중에 나가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이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제각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신학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된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안 돼 있으니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죠. 초반에 제자들처럼. 제각각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 기준이 자기 기준이라는 거죠. 각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 이 교수님들이 조직신학을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조직신학을 잘못 배우거나 무시하면은 이 조직신학이 조진신학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그렇죠? 그런데 참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대놓고 뭐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왜곡해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찍이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공부할 때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이 조직신학을 제대로 배웠다면은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조직신학을 제대로 배웠는데 말씀을 나중에 엉터리로 해석하고 가르칠 리가 없는 거예요. 하라는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자꾸만 다른 데에 기웃거리다가 이게 조진신학이 되다 보니까 교수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나중에 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본이 없으니까. 신학교 가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이 신학교 들어왔는데 어떤 그런 뭐 남들 배우는 그런 학문적인 지식 배우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거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맨날 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분주한 사람이에요. 그냥 뭐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도 뭐 여기 뭐 선교단체 혹은 어디 뭐 기도원 뭐 여러 뭐 자기가 조직한 단체 그런 데 다 소속이 돼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또 신학교 들어와서도 거기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 활동하던 그 영역에 자꾸만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 공부에 소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신학교가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신학교는 이거는 뭐 지식만 가르칠 뿐이지 거긴 영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지 진짜 영성은 여기 없다고. 내가 있는 곳에 있다고. 내가 가는 기도 골방에 있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참된 영성이 뭐예요? 참된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자신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데서부터 영성을 시작되는, 그게 영성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 방언 터지고 그런 것은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게 영성의 핵심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성이라고 자꾸만 주장을 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묵상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신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교에 영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개개인의 것이, 개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또 신학 과목 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성된 그 과정 속에서 착실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그 진리를 배워나간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영성이 많은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입에서 진리의 불이 토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무시하고 자기 열정 쫓아 나간 사람은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반드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위기가 없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위기 때에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며 정도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위기가 없을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위기가 생기니까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근본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항상 위기에 빠져 있었고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기를 극복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신학의 정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항상 교회의 역사 때마다 신학이 정립이 되어져요. 바른 신학. 그 신학이 정도를 지키며 굳건히 세워질 때 교회는 그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진리로 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현장 목회자들이 지금 현재 신학교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구동성으로. 근데 그것이 어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대부분 하는 말들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이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이거 바뀌고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현장 신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현장 신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목회 현장에서 사람들 대하고 또 교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침들 또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현장 신학이라고들 주장을 해요. 그런 방법들을 신학교에서부터 가르쳐줘야 그래야 이제 현장에 나간 사람들이 그 현장에 적응해서 그렇게 목회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신학교에서는 현장과는 동떨어진 그 조직신학이나 옛날부터 있었던 그 고리타분한 조직신학이나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라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한국교회가 돌 하나도 남김없이 기초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때가 온다면 그게 언제일까요? 온갖 세상 핍박으로 교회를 압박해오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런 권리들을 다 잃어버리고 적그리스도들이 활개칠 때 이때가 교회가 다 무너지는 때겠습니까? 아닙니다. 현장 신학을 외치는 그 사람들 주장대로 신학교가 조직신학, 성경신학 다 버리고 다 팽개쳐버리고 그런 현장 신학을 도입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들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교회가 전부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바른 신학이 무너지면 교회 전부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유행을 쫓을 필요는 없어요. 한때 교회 안에 독서 열풍이 유행처럼 번졌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시대 전반적으로 열풍적으로 불었었죠. 독서는 중요합니다. 독서 자체가 유행이 될 수는 없어요. 독서는 항상 중요한 거예요. 옛 선진들은 항상 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성경에서도 보면 잠언
같은 데 보면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든 도가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는 거예요. 유행처럼 너무 지나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독서가 중요하다고 어느 때부턴가 이 독서 열풍이 막 불어닥치더니 사람들이 독서의 순기능만 보고 쫓기에 바빴습니다. 독서 좋은 점 많잖아요. 그것만 보고 자꾸만 독서해야 돼. 독서해야 돼. 책 읽어야 돼.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보니까 언젠가부터, 예전부터 그런 건 아니었었거든요. 언젠가부터 자꾸 이 독서 열풍이 불어닥치더니 이 사회적인 움직임과 동일하게 가잖아요. 독서 모임이 막 그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런 운동들이 활발해지면서 독서왕 목회자들도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도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목회자의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분위기가 무조건 목회자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책이든 상관없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읽으래. 무조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다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뭐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는가? 그게 가치 척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야,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목회자는 책을 무조건 많이 읽어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책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뭐 그냥 서점만 나가면은 그냥 뭐 눈에 띄는 대로 책을 막 샀었어요. 돈 있는 대로 책을 막 샀었어요. 그래서 막 많이 읽을 때는 하루에 한 권 이상씩 읽었어요. 하루에 한 권, 막 두 권도 읽고, 막 한 달에 뭐 30권 막 그렇게 읽었었어요. 올해는 못 갔지만. 그렇게 어떻게 뭐 몇십 년을 그렇게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겠습니까? 그것도 흐름이죠. 근데 많이 읽었어요. 남들처럼 저도. 근데 독서에 순기능만 있습니까? 여러분 독서 잘못하면 책이라는 그 틀에 갇혀버려요. 책의 틀에 갇혀버리면 그 사람의 모든 사고와 판단 기능이 자기가 읽은 그 책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칭 독서왕이라고, 정말 나는 책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인데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그냥 그 자기가 읽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테두리 안에 꽉꽉 묶여있어요. 갇혀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거는 독서의 순기능이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된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 책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거기에 갇혀있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려져 있는 사고가 중요한 것이죠.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서점에 나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은 항상 이렇게 입구에 보면 베스트셀러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베스트셀러란에 꽂혀있는 대부분의 책들이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들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뭐 교회 부흥 이야기, 우리 교회 이렇게 했더니 부흥되었더라. 이게 다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읽고 습득해야 될 중요한 책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저 구석에 겨우 찾아야 될 곳에 먼지가 풀풀 쌓인 책, 그것도 종류도 얼마 있질 않아요. 숨겨져 있어요. 왜? 그거 팔리지가 않으니까. 앞서 제가 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깨알 같은 성경을 그냥 무작정 읽는다고 이게 뭐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도움도 받아야 되잖아요. 설교도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책의 도움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도움을 줄 만한 정말 중요한 책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다 이해하기 쉽거나 어떤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책들이 필요한데 그런 책들은 보면은 요즘에 대부분 기독교 고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책을 찾지를 않고 현장 목회자들조차도 신학의 중요성에 매우 무지한 그런 현실에 그런 책들이 나오지를 않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 그런 좋은 양질의 책들이 전부 다 고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마 19세기에 쓰여진 책들, 20세기 초반에 쓰여진 책들. 요즘 나오는 책들은 대부분 다 현장 이야기들입니다. 개인의 경험 이야기. 그러면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고
이게 사람들의 견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신앙도 이게 정말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 올바른 신학이라고 한다면 헷갈릴 리가 없는데 다들 자기가 경험한 거, 뭐 내가 뭐 어디서 누구를 만났고 뭐 뭘 경험했고 자기 경험들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읽을수록 헷갈리고 뭐 이게 옳다 아니다 저게 옳다 혼란만 가중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독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책을 읽는 것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애초에 교회가 성경을 두고 다른 책들을 강조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래서 설교 준비 막 한창 이제 예전에 한창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설교 준비할 때는 일단 많은 책들을 읽고 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지식이 많이 쌓여야 된다. 그래 목회자들도 지식이 쌓여진 상태에서 설교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책 많이 읽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책에 나온 내용들 설교에 접목시키고 그런 지식을 좀 가르치려고 그렇게 열심히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오는 설교는 세상 지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한 구절 성경을 읽더라도 이 성경 말씀 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깊은 의미를 헤아려서 그 안에 진주를 캐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화 작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를 이해하고 그것을 전해야 그게 진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바탕은 다독으로 인한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른 신학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에 대한 바른 태도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자꾸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유행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다들 이제 신학교 가고 뭐 조직신학 다 배워야 되고 전문 서적들 찾아내서 읽고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지식과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경험이 아닌 오직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곧 신학의 정신이기도 하고 성도의 말씀을 향한 올바른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때가 돼요. 이 때는 우리가 정하는 때는 아니에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그래 되었다라고 여기실 때 그 때가 될 때 주님께서 친히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항상 주인이 되셔서 주인으로 모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라며 또 이 말씀도 묵상하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 기다리라고 하셨던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도 듣고 항상 기다릴 줄 아는 내 생각과 내 습성과 세상적인 지식을 자꾸만 앞세워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것보다 먼저는 듣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이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기다림으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